2020년 3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1075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21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현재 자가 격리가 14일 동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 이제 9일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6일 정도가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한국에 다녀오질 못했지만 막내 우리 아들이 한국에 다녀오면서 함께 집에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나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잘 극복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가족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시고 또 이제 자가 격리 있다가 해제된 우리 가정들이 이제 두 가정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격리가 해제되면 또 바깥에 나가서 또 함께 교제하고 귀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정말 귀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사역을 하던 그 시대에 그분의 말씀과 또 지도하에 신앙생활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이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실상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집 사고 교회 장로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겠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자, 2절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이 땅에서 너의 마누라감을 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적용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오면 깨끗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매를 앞두고도 매질을 앞두고도 심판을 앞두고도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3절 시작.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겉으로 보면 교인입니다.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실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도무지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매맞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내용의 모습인데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들고 독한 병이 들고 죽었어도 땅에 묻어주는 사람조차 없는 신체들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잔혹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5절 말씀과 8절 9절까지 함께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인들 중에 장례식이 생겼어요.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축복할 만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담임 목사격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인들의 행사에 가지 마라. 관홍선제에 가지 마라. 그들의 애경사에 가지 말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죠.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하는 것이 진짜 귀한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뻔뻔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와보지도 않냐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니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어찌 한 번도 와서 축하한다는 말조차 없냐고. 그렇게 따질 때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첫 번째, 예레미야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배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더 악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집안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언제나 지체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 살아가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 있어도요 자신들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짓이고 세 번째 무익한 거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자식들이 지금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우상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식입니다. 심지어는 미모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살아온 모습을 곰곰이 바라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왔지만 교회가 아닌 집안과 밖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열심히 살더라는 거죠. 그것만 잡으면 인생에 행복할 줄 알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붙잡았던 그것을 마침내 붙잡고 나니까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가정에 이룬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밖에 남지 않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초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은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믿음의 정도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 살아온 인생이라면 우리를 절망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매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은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말씀을 다시 지키는 삶으로 돌아선다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어부가 물고기들을 낚아가는 것처럼 포수가 짐승의 은신처를 찾아내어서 사냥하는 것처럼 살육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들을 방방곡곡에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사람들조차도 찾아내어서 처단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말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1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목매이고 애걸복걸하고 온 젊음을 다 낭비하고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자식들에게는 허망한 것밖에 없었고 식구들에게는 상처밖에 준 것이 없었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서글프게 된 인생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복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교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이 17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은 인생 깨끗한 영혼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한 찬양을 제가 부를 수 있도록 악보와 또 음원을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과 헐의 허식, 위선 탁 내려놓고 때 묻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요, 단순히 자식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정결한 영혼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사느라고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었고 내가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점검해서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더럽혀졌으면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기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믿음은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믿거나 나의 잘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허물진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19절 위에 부분을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손에 들려진 것,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돈 몇 푼과 권세와 명예와 지식이 내 인생의 힘인 줄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이 깨어진 다음에 그 자매들이 친정집으로 피난을 가본다고 해보세요. 한 달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보세요. 눈치가 보입니다. 천덕꾸러기로 상처만 더 받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사업에 실패해봐요. 사업에 실패해서 동생 찾아가 보고 친척들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이요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늙어서 자식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믿음이 없는 며느리가 욕합니다. 죽지도 않는다고 악담을 퍼부어댑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지할 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이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귀한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믿음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은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허망함의 반대가 뭡니까? 보람이죠.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무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유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정말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뭐 방언을 하고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자식들이 우리를 향해서 훗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어서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되는 것 다름 아닌 경건한 믿음을 가지셨고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사랑과 그 무릎 때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달픈 인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체험하며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고 자식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람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고 무엇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고 무엇이 유익한 삶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다가오고 있는 이 봄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 보는데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기 보면 이 땅과 이곳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내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실패한 현장을 말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좀 무너진 구석이 있으면 창피하다고 피하려고 하고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다시 도전해서 고침받고 새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러서면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왜? 한 발자국만 더 물러서면 이제는 낭떠러지요.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떠난 것이 지름길이고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힘입으면 아무리 실패했던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절만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언제 우리 실패한 삶의 현장을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라는 거예요. 어떤 때라는 거죠? 실패했고 무너졌지만 부끄러운 구석이 있고 자식들에게 덕스럽지 못했던 구석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여호와란 말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 개인적, 인격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부끄러운 구석이 있고, 그래서 차마 자식들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고요.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무릎 꿇고 그러시고, 이제 남은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긴 것은 허망과 거짓과 무익한 것밖에 없었음을 압니다. 주여, 제가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세상 최대의 선물인 아내와 또 사랑의 열매를 주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준 것이 상처밖에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남편의 그 거룩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거룩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흔적밖에 없지만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체험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겨워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여, 여기저기서 자원봉사로, 의료봉사로, 또 선한 영향력 운동에 동참하며 물질로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섬기는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가정 또한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